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로도스데이입니다. 주님의 날에 새벽부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 그 빌레몬의 서론에 대해서 수신자 빌레몬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빌레몬을 소개하고, 자, 두 번째는 빌레몬을 향하여 누구라라고 소개하나요? 동력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절에 보시면 이제 빌레몬의 신앙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임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다. 자, 예수님과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무엇과 사랑과 그랬습니다. 자, 빌레몬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빌레몬이라는 말 자체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런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5절 초반절을 보십시다. 자,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그 대상이 나옵니다. 자,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자, 첫 번째가 누구와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빌레몬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주님은 사랑의 실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라기보다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영성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너희 안에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도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이, 우리의 직분이 그 사람의 영성과 신앙을 가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연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또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오래 한다고 하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니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대상이 나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모든 성도에 대한이라는 또 대상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모든 성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주셨습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인 사랑은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속에 사랑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사랑스러운 거지 내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아도 막 하나님이 그냥 산모의 몸에서 이 젖이 나오듯이 우리 속에 사랑이 막 나오게 하고 물고 빨고 웃고 뭐 같이 보기만 봐도 행복하도록, 이하면 세상은 어떤 율법이나 유물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세상은 물리적 법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힘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무기를 통해서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빠지고 나면 인간은 심판받아도 벌써 심판받아 멸종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로 돌아간다? 사랑의 원리로 돌아간다. 그 실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든 아니면 기업이든 아니면 교회든 간에 국가든 간에 항상 이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도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가족들한테 자꾸 율법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자꾸 돈 이야기하면 각자 딴주머니 차게 되어 있고 자꾸 책망하면 서로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도 좀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기업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오너가 직원들을 볼 때마다 자꾸 돈 이야기하면 그 직원들이 또 딴색하고 인색해지는데, 근데 오너가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더라도 직원들의 복지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는 회사가 또 이렇게 상장하면서 직원들도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면 그거 다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내가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국가도 그렇지 않은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정치적 은사가 있으니까 자신의 은사를 권력을 얻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하면 그건 참 훌륭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뭐 나 대통령이다, 나 장관이다, 자기 직위 자랑이나 하고 권력 자랑이나 하고 백성들을 직급으로 생각하고 아래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원하는 것을 탐욕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언젠가는 백성들의 그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섬길까, 나라를 발전시킬까, 부강할까, 행복하게 만들까.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이제 정치인들을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이제 또 권위를 주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얼핏 보면 어떤 물리적 법칙이나 뭐 권력이나 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자기가 속한 그게 가족 공동체든 그게 일터 공동체든 그게 어떤 조직이든 간에 뭐 선교도 그렇잖아요. 각 선교회 회장이나 속장이 그런 사랑의 원리로 그게 뭐 어떤 공동체든 관계든 사랑의 원리로 돌아간다.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누구나 다 본능적인 사랑이 있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막 엔돌핀이 막 나오니까 호르몬이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요게 이제 약간 또 이제 그 다음에 단계인데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사랑할 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사랑하는 거는 또 어렵지가 않아요. 코드가 맞고 성격이 맞으니까 뭐 만나면 즐겁고 차를 한잔 마셔도 그런 사람도 이렇게 몇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건 좋습니다. 우리 감리사님들 이제 그룹들 중에 이제 15기 감리사들 그룹 중에 재밌는 거는 다들 감리사지만 거기에
또 몇 사람끼리 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제 그걸 조직을 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감리사님들은 한 5명을 이제 독수리 오행제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독수리 오행제 초대가 돼서 나보고 참석하라 그래서 이제 참석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신 분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딱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코드가 맞는 사람, 뭐 같이 여행도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그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십시다. 5절에 보면 빌레몬의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보십시다. 누구에 대한? 성도에 대한. 앞에 뭐가 있나요? 모든 성도입니다. 다 내 입맛에 맞을 수가 없거든요. 다 나와 성격 같은 사람일 수도 없고, 어떤 경우는 이제 성품이 다르듯 혈액형이 다르듯 나와 정극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뭐 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빌레몬의 사랑은 이제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표상이 되기도 해요. 이게 신앙의 단계이기도 한데,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그는 참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가족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와 맞는 어떤 그런 코드만 맞는 사람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듯이, 여러분의 사랑의 단계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 있나요? 가족만이 사랑한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고요. 코드 맞는 사람들도 한다. 이것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조금 그렇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사랑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내가 미워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가 다 봐야 될 사람들이죠.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천국 가서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다 봐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눈에 좀 안 맞는 사람도, 나하고 안 맞다고 그 사람 틀린 건 아니니까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또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에 올리죠. 먼저 세워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준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에,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집까지 데려다주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필요한 거 사다 주고 뭐 주단을 깔아주고 내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그렇게 약속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고무장갑 사다 주고, 어쨌든 그 사랑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 우리들에게 사랑의 힘을 주셔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제 옆 사람도 사랑하고 앞 사람도 사랑하고 뒷 사람도 사랑하고 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런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은 사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은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고 사랑을 연습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빌레몬에 대한 이제 바울의 소개는
중반절에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습니다. 5절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빌레몬은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2절 그 앞에 보시면, 자,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1장 2절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두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독합니다. 압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압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압비야는 바로 빌레몬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자, 빌레몬이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사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이 복음을 자신만 킵했느냐? 그럴 수가 없었죠. 이 좋은 복음을, 이 영생의 복음을, 이 놀라운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로 이제 압비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하는 아들 아키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빌레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정말 그 집안에 한 사람 예수님 잘 믿게 되면, 제대로 믿으면 언젠가는 그 집안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언젠가는 그 시간의 문제지, 한 사람만 그 집에 딱 제대로만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 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부모님 구원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 내 자식 구원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 진리를 알고 함께 천국 가려고 하는 이 구원의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눈물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한테 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을 것이다? 구원 얻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인과 기도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평소에 잘 섬기시고, 평소에 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해본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 내가 이기적으로 하고 이용하고 막 따지고 계산하면 그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을 구원시키는 거죠. 뭐 따지고, 뭐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시키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빌레몬이 사랑하는 아내를 전도하고, 자식을 전도하고,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목회 중에 제일 어려운 목회가 뭐라 그랬나요? 예, 가정 목회라 그랬죠. 예, 사실은 왜 가정은 나를 다 24시간 나를 다 내 실체를 다 관찰하고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목회 중에 가정 목회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영이 다르면 이게 판단은 따로 합니다. 영이 다르면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어떤 사람 교회 가고 안 가고, 그래서 형제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벨과 에스와 야곱처럼 형제도 영이 다르면 판단은 각자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믿음이 다르면 부모와 자식 간에 혈육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그러지만은 그 부모의 신앙이 자식이 볼 때 존경하지 않으면 그 신앙에 대해서는 자식도 예리하게 판단합니다. 아버지지만 어머니지만 신앙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참 좋기는 하지만 또 영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의 신앙이 본이 되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볼 때는 24시간 관찰하잖아요. 예리하게. 그래서 빌레몬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빌레몬을 따라 신앙으로 들어왔고, 자식들도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더 예리합니다. 자식들이 더 예리하고 비판적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그런 자식들이 그렇게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 그 정도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중에
여러분 가정 목회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투자하고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 가정을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복을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빌레몬의 믿음은 1장 2절 후름질러 보십시다. 여기 이제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변화시킨 사람이 압비야 아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키포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의리에 편지하노니 교회에.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은 다 가정교회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뭐 초대교회 한두 사람 전도하고 건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한두 사람 4명, 5, 6 이렇게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100명, 200명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가정교회 시작한 거죠. 그런데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가정으로, 가정수수로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을 가정수수로 내어놓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찬을 행하고 교제하고 가고 난 다음에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나요? 방청소는 누가 해야 되나요? 뒷정리는 누가 해야 되나요? 또 음식은 누가 제공해야 되나요? 이게 다 그 주인의 몫이거든요. 물론 돕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이게 다 주인의 몫입니다. 미국에서 건축할 때 집을 사다가 건축했습니다. 뭐 교인 17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이래 이제 교인들이 한 100명으로 늘어났는데, 막상 집을 사고 이제 이동하니까 반은 나가 돼요. 부담이 되는 거죠.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목사님 우리도 미국에서 땅 사고 건축하십시다, 다 그렇게 동의했는데 막상 서류에 사인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되니까 반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지리한 건축의 헌신과 그게 헌금은 부담이 되셔서 막상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은 나가서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싸움 할 수 없잖아요, 부부끼리.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그러시냐고, 뭐 그것 때문에 부부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 신앙으로 잘 그래 보내드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이 교회 처수가 되어서 7년 동안 집에서 예배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 때 들어오고 와서 냉장고 뒤지고 밥 먹고 가고 뭐 설거지하고 뭐 교인들이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결국은 집주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청소하고.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건물이 있는 골로새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빌레몬은 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주의 종 바울이 자신 있게 개론퇴하잖아요.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누군가, 빌레몬서.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 개인에게 맞춤형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할 만큼 이런 점에 있어서 또 빌레몬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한 편지를 받은 사람 누가 있나요? 그 빌레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의 신앙을 소개하면서 이제 6절부터는 이제 그의 이제 좀 이제 본론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자, 말씀을 전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 예수님을 닮기는 너무 버거우니까,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롤 모델을 한 사람을 정하라 그러면 뭐 사도 바울도 좋고 또 빌레몬도 좋고 또 다른 사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를 보고 있으니까 빌레몬서도 우리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서 신앙을 잘 이어받으시고 또 행복한 주일 되시고 또 하늘에 많은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